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사는 인간들이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가진 인간들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대표적인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건마다, 사람마다 다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또 표상과 하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행하신 일들에 놀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방법 가운데 회화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을 통해서 훤히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상들을 사용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표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젖 먹이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호세아 11장 3절에서는 걸음마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그 표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물을 표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날개 위에 새끼를 태워 나르는 그 독수리의 그 표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시편 36편 7절에서는 병아리를 보호하는 닭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와 닭 공통점은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표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 때는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업을 표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는 목자, 시편 68편 19절에서는 짐꾼으로 그리고 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또 직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잘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잘 살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축복의 통로 등의 그 은혜로운 그 복음성가를 만드신 설경욱 목사님이 지은 그 사랑 얼마나, 그 찬양의 가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부터 시작해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의 아름다움 때문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의 놀라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가를 경험하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또 선배이고 함께 청년부 활동을 했던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그 카톡에서 그 사진 하나가 올라와서 봤더니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사랑 교회입니다. 그 사랑 교회. 그 사랑 교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여하게 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감격하게 하는가, 그것을 모르면은 그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아마 그 사랑 의지하고 목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긴 받으셨습니까? 기억하고는 계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놀랍다고 탄성을 지를 수 있습니까? 또 감격하실 수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아름다움에, 그 놀라움에, 나를 부욕해 하심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그 큰 사랑 받아놓고 정말 감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또는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많이 누리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자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5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받고자 합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는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의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시다라는 뜻이 어떤 외형적으로 몸집이 크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크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4절하고 5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4절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다와 육지를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딱 장중에 부여잡고 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 떠올려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크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렇죠? 그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지금도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느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요. 그 어느 존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세 명의 친구와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과도 논쟁을 하고 또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욥은 여전히
자신이 의로움을 지켰다는 것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그에게 대화하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잘난 체 한 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느냐?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 만든 우상을 어떻게 너희가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 책망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는 그 우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이고 택한 백성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고 그따위 것들과 비교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질타하시고 그들을 무릎팍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관계된 말씀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생리가 끊어진 그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은 것이죠. 내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으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고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두 눈 똑바로 보고 봐라. 결국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백성들이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크신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쩌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너무너무도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뜨겁고 크면 클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감격하며 살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칼 세이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탐색하였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주에 망각되어진 구석에 던져진 한 은하계 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유성 위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자의 눈으로,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무한한 그 우주 속에서 그 별 볼 일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구라는 유성 가운데 그 구탱이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인간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됐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귀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과 고백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됐는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신앙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누구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이고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수록 우리도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가 누구인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멋지게 사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자기 이해가 분명한 성도들, 크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한 그런 성도들은 삶의 태도와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예배의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미약한 인간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가,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겸손입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가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고,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무례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말 크신 하나님, 창조자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정말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1절의 제일 뒷 문장이 무엇인고 하면 즐거이 외치자. 2절의 제일 뒷 문장이요,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우리의 고백 속에만 가둬놓은 그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셔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작은 미미한 존재인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무능한 나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과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신앙생활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도대체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그렇게 근심 걱정 안고 살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늘 한숨 짓고 늘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삶은 똑같이 어렵고 환경은 똑같이 힘들고 때로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힘든 일이 있지만 크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들어와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즐겁고 찬양도 즐겁게, 봉사도 즐겁게 하고 나눔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이것입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이것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맨 뒷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뭘 경험했냐면 열재앙을 통해서 대제국의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 조금 얻어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안 좋아도, 여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벌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알고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확신하는 삶의 태도가 크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사만화가 조기영 선생이 그 풍자 내용인데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한 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가 싸움을 붙었는데 맞고 있습니다.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30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왜 진작 전화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아빠가 때리고 있었어요. 이기심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기심에 대한. 근데 신앙에 이것이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섬김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필요와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은 산처럼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땅을 발등상 삼아서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가지고는 제대로 된 모습, 제대로 된 신앙을 간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크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고요,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유 있고 감사하며 그렇게 보낼 때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필요와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들 가지고는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면 우리도 큰 신앙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모습 갖고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인의 태도와 모습들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도 행복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시작됐습니다. 꽃들도 피고 지고 날씨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면서 정말 이전보다도 밝은 모습, 봄에 피어나는 꽃들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정말 확신 있고 당찬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크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새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삶과 상업의 현장의 사업의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인의 면면들을 잘 갖춰서 새봄과 함께 더 멋지고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가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